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은 4개의 계명, 즉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항이고 나머지 6개,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지킬 의무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에 따라서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하셨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3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 가족이 인생의 기준이라고도 해요.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제1의 인생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우리들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저 위에 5장 1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특정한 부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겠죠. 또한 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약 한 가지를 만들 때 그것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것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 영원성,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잘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문제, 믿음과 성품의 문제,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십계명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 인간 생활의 근간이며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사랑이 요구되는 거겠죠. 인생의 기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성경을 가장 우선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십계명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 역할에 부합하다,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 듣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대통령답다. 대통령이라면 그 말 듣는 것이 당연해야 할 텐데 그 말 듣기가 쉽지 않죠. 대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즉시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기 일쑤입니다.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백성다워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로 비판과 조롱을 듣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없으면 그곳에 문화와 종교와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그 내용이 더욱 분명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고 부르짖듯이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1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청종하는 것,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매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일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또한 16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해요. 거기에서 순종의 신앙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가 아니라 이웃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도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의 목적 마지막 셋째는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때 그 민족은 강력했고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곧 은혜가 구원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늘 신실해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에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것이 한없이 헐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조의 역사, 그 명과 암을 배웠듯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성경 제일의 분량을 자랑합니다. 곧 말씀은 폭포수와 같이 많았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을 주신 뜻, 본래 십계명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냥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면서 편법과 탈법과 위법이 자행되고 우상숭배가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속될수록 인간의 한계는 더 분명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됨, 그 연약함만 가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법으로는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곧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그 백성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본연의 연약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 모든 죄는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큰 그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지켜 이 땅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늘의 법을 주신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세파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사오니 우리도 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 삶에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